러시아의 그 작가 도스토옙스키, 문호라 그러죠. 문장으로 이름을 날린 그런 분이죠. 근데 이분이 28세 때 국가보안법, 우리로 하면 국가보안법,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사형 집행 날이 됐어요. 영하 50도 추운 날에 기둥에 이제 묶여서 총살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을 5분을 주는 거예요. 총살형 받기 전에 5분 동안 너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5분을 좀 자유롭게 써라.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5분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분은 자기를 찾아와 준 귀중한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하는 데 사용하고, 이분은 28년 동안 내가 살아온 28년의 생을 돌아보도록 하고, 일부는 아름다운 대자연을 바라보고, 그리고 5분 후에 죽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2분 동안 자기를 찾아오고 그 친구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3분 후에 어디로 갈 건가? 나는 3분 후에 어디로 갈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나면서 자신의 28년의 생애가 너무나 덧없는 거예요. 너무나 덧없는 그런 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순간 자연을 감상하기도 전에 이제 겨누어총 하면서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척척 하고 나는 거죠. 이 소리를 들을 때 도스토옙스키는 정신이 혼미해졌죠.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주저앉을 그런 상황, 그러나 기둥에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럴 때 멀리서부터 사람이 달려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잠깐 멈추세요. 황제의 칙사가 달려왔죠. 그 칙사가 하는 말이 도스토옙스키의 형벌은 사형에서부터 시베리아 유배형으로 바뀌어졌다고, 풀어주라고. 그 순간 5분간 느꼈던 죽음의 공포, 이걸 생각하면서 남은 생애를 그가 헛되이 살지 않고 값지게 살았다, 이렇게 그는 회고록에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것은 자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난다고 하면 나는 어디로 갈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 인생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되뇌이고 또 되놓여야 할 그런 중요한 과제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수순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 내란 음모죄에 해당되는 그런 반역죄를 짓고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적군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일까요? 내란 음모죄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삶,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어떤 것만을 행함으로 우리가 내란 음모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을 유익하게 만들고 사단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파괴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국가, 내란, 음모죄에 해당되는 반역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 여겨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도스토예브스키가 사형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죄의 대가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 무서운 죄의 대가는 어떤 건가,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다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허물진 인간인지,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약한 인간인지, 이걸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5장 14절부터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는 백성의 반열 가운데 속해 있지만 우리들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하여도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범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미리 죄의 계획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죄를 짓는 사람은 죄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계획을 세워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우발적 범죄다. 그래서 그 죄의 모든 걸 보면 죄의 결과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가중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양형을 선고받게 되죠. 왜냐하면 우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랬다 하는 거죠. 우리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때 하와를 꼬드겼던 이 죄의 그 근원되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꼬드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넘어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잘못하고 실수를 범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부지 중에 죄를 짓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냐? 모르고 했는데요 변명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너는 그 부지 중에 지은 죄의 대가에 상응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속죄의 제물을 통하여 너의 죄를 속함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러면 성도가 범할 수 있는 죄의 그 요소들이 뭐가 있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간순간 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6장에 넘어가서는 뭘 말씀해 주느냐 하면 이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욕으로 인해서 이웃의 것을 이웃을 속이거나 감추거나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찾는다고 광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 채 하면서 소유해버리는 이런 이웃에 대한 죄를 범할 수 있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물이 뭘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모든 것, 바쳐진 것 모두를 가리켜서 성물이라 하는 거죠. 성소, 또 거룩한 장소,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 예배, 영적인 섬김, 거룩한 날, 또 영적인 의무들, 이게 다 성물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또 성물, 넓은 의미에서 성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물을 범하는 범죄에는 성소나 거룩한 장소를 손상시키는 거죠. 거룩함을 업신여기 일들을 행하는 것들, 그리고 시설물이나 또 물건들 이런 걸 손상시키는 것들, 또 예배, 즉 영적인 섬김, 거룩한 날이나 또는 영적인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남용하는 것, 이게 바로 성물을 어기는 것들이죠. 더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이제 11조죠. 이 11조를 우리가 우리 의무대로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재물의 일부를 드리지 않고 유보하는 것, 이것도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을 조롱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평가하거나 조소하거나 박해하는 것, 이것들까지도 성도가 범할 성물에 대한 죄의 요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들에 대해서 그릇 행하는 일들, 이 일들을 행하는 사람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말하는 거예요. 왜 죄가 있다고 말씀하는가? 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물을 남용했고, 하나님께 불경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치욕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성물을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이 죄라 말씀해 주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책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삶의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 계속 머물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다고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해도 똑같아. 어쩌면 욕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죠.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책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 이게 다 죄라고 말씀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런 잘못을 지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그 요인들은 이웃에 대한 거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도와야 되는데 그 도와야 할 상황을 회피할 때가 많이 있죠. 그냥 지나갈 때가 많다 하는 거죠. 또 이웃을 싫어하기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는 거죠. 또 탐심이 가득 차여져서 빌려왔는데 갚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약이겠지 하면서 그걸 그냥 지내고 남는 거죠. 또 뭔가 물건을 맡아서 관리하는데 그게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주장하고 주인이 와서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자기 것을 가져가는데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이 사용하는 것을 내가 그냥 가져가는 것처럼 아주 미안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웃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훔치는 것도 그렇고 사기치는 것도 그렇고 잃어버린 걸 주워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주인이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는 것들, 또 거짓말하는 것들, 거짓 맹세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웃을 향해서 행하는 그릇된 행위들이고 우리 성도들이 범할 죄의 요소들이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 이것도 우리들이 성도로서 범하는 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상의 그 죄의 요소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이 죄를 매 순간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이 죄를 지으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가 심판인데 우리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그 해결 방법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의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는 거죠. 그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사함을 얻을 거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15절과 1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희생 제물은 흠없는 거여야 합니다. 손실에 대해서 손실한 거에 20%를 더 추가한 그 정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거죠. 충분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충분한 값이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갈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죄책으로부터 구속이 이루어지고 자유로워지고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다고 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번잡하게 여러 가지 제사의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웃을 향하여 범죄한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책과 심판과 정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책에서 자유로워지고 심판에서 떠나게 되고 정죄에서 자유로워지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완전한 희생이었습니다. 이 완전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얻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으면 우리는 죄 씻음을 얻게 됩니다.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소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다 씻어주시고 정죄에서 심판에서부터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냥 늘 패배해도 괜찮은가?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는 매 삶의 순간이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쉴 틈 없이 계속됩니다. 인간은 악해서 수시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어서려고 하는 악한 충동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과 싸우는 것,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계명의 으뜸이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직하게 바르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그러졌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그러졌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에서 죄책으로 우리가 물들어 있다고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의 고통으로부터 짓눌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을 책임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천국에 반한 삶을 살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대가의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범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긍휼하심을 받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천국의 평안과 천국의 기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